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제가 아직 강해하지 않은 책 중에 이제 잠언서, 시편, 이것은 큐티를 통해서는 강의했지만 정식 설교 시간에는 아직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이번 다음 주 새벽 예배 때는 아마 하박국 소선지서 중에서 하박국, 그리고 이제 교회론을 다루어야 될 것은 학계 스가랴는 아마 여름 수련회 아니면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학계 스가랴, 성전 건축에 관한 설교지만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기 이런 그 소선지서는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어쩌면 이 전도서가 수요예배, 이제 다음 수요예배 때부터는 신약 성경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가 끝나면 오늘은 조금 이 전도서 강해를 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사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9절부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 해 아래라는 말이 전도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 복음 찬송 기억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는 찬양이 기억날 겁니다. 그냥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냥 노래를 불렀지만 그 의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우리를 가르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지은 그런 복음 찬양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하면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혼자 살겠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좋은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늙으면 얼마나 외롭고 허무한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젊은 날 자식 키운다고 결혼해가지고 또 막 집 산다고 이게 막 혀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고 늙어서 뭐 좀 편안하게 사나, 젊은 날 뭐 자식 키우는데 집 사는데 돈 들어가지 않고 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 다니고 늙을 때 좀 외롭게 사나, 뭐 인생이 뭐가 다르냐. 차라리 젊은 날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아주 기분이 좋고 이럴 때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즐기고 그렇게 살지, 뭐 일찍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한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서 이렇게 뭐 가족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즐기고 사는 것, 어차피 다 늙고 다 죽는데 젊은 날 즐기고 늙어서 좀 외롭게 사나,
젊은 날 즐기지 못하고 혀가 빠지게 고생만 하고 수고하다가 뭐 늙은 날 행복하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노년의 인생이 좀 즐겁고 위로가 된다고 해서 도대체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서 무슨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1억을 주겠다, 무슨 집을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혀 빠지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수없는 정책을 내놓고 수십조 원을 써도 뭐 전혀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또 이렇게 아이들 출산율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도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우리 절대 애는 놓지 말자 이렇게. 왜냐하면 애 낳아서 평생을 그 아이 그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을 수고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 둘이 즐겁게 살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또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제 네 돈 내 돈 갈라서 그렇게 이제 같이 동거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헤어질 때도 이제 깔끔하게 네 재산 내 재산 가지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냥 편리한 세상이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집도 사고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몸이 다 늙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넓은 집도 이제 좋은 차도 해외여행을 다닐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는데 아직도 내 청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유는 생겼는데 청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나와서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청춘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는 어때서 이렇게 불러도 인생은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내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허무한 인생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인생이 별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에 뭐 카페나 밴드나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이런 모임이 인터넷 안에 카페에 다 존재합니다. 저도 보면 대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출세하고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실패하고 이렇게 다 갈라지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인생 거의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친구,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친구가 나눠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졸업을 해서 서울로 간 친구들, 지방에 남은 친구들이 또 갈라지는 것 같고 서울로 가도 빚을 내서 집을 산 친구와 돈을 벌어서 집을 살려고 했던 친구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친구들은 다 경제적인 넉넉함을 누리고 빚을 내서 집을 어떻게 사나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집도 못 사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 같고, 개인적인 노력과는 별 상관이 없이 인생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고, 서울에 가서 돈 꽤나 벌고 출세를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든데, 지방에서 출세도 못하고 1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먹을 것 다 먹고 놀고 다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잘 산 건지를 이제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제일 많은 부고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날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예전에 동기동창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다는 글이 있습니다. 많이 늙었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글을 달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게 다 늙었다는 거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우리 인생에 막을 수 없는 게 그게 뭡니까? 늙어가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든 돈을 번 인생이든 성공을 한 인생이든 돈을 주고 내 인생의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떤 돈을 주고도 어떤 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고,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래서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 참 허무하다. 평생을 돈을 벌다가 이게 시간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돈 벌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돈은 가졌는데 남은 인생이 자신에게 없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고위직에, 제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때 대학 다닐 때 깜빵 같은 친구들이 지금 다 고위직에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은 참 알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코헬렛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수 없는 외국의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황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직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얻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지혜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 시바 여왕이 황금을 싸들고, 뭘 듣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전도를 하면서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를 이제 책망하기도 했죠. 솔로몬 때에 수 없는 그 인생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솔로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은 인생의 해답, 솔로몬에게서 인생의 해답, 지혜자의 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었느냐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그것을
코헬렛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그 말을 엮어놓은 것을 전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인간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 부자가 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값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전도하지만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말로 이제 전도합니다.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해 아래서의 삶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고 헛된 삶인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왕이 되었던, 해 아래에서 아주 탁월한 학문을 가진 학자가 되었던, 해 아래에서 수없는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그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다 헛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평생 돈 얻기 위해서 살았느냐? 평생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살았느냐?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많은 수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에 대한 질문, 철학적 질문, 얼마나 허무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몇을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공부도 새가 빠지게 한번 해보고 막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 또 열심히 살아서 자신도 그 육신의 쾌락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인생은 허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 아래에서의 삶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다른 말로 전도서의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자의 모든 삶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서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평생을 살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서 돈도 벌고 지식도 얻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위대한 학자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모든 삶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고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고 헛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사는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뭡니까? 잊어버렸는데 놀라운 사랑 겁니까? 찬양하세. 그 가사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의 수고만이, 그 사람의 수고만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기억함이 없고 지나가면 다 잊혀질 인생이지만 하나님 목적을 알고 산 사람만의 수고가 영원하고 그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의 인생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10절, 11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뭐냐면 죽으면 끝이 나는데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기억해라. 후손들이 조상들을 기억해라.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기억해라 하지만 제사도 3대가 지나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억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니까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예전에는 죽고 나서 30년, 50년 후손들이 기억하고 제사를 지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면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했든 어떤 공적을 했든 그거 간에 뭐라고요? 여러분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쯤이나 되면 몇십 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제삿날 그래서 제삿날을 통해서 조상을 기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기억됨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수고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냥 해 아래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문을 붙여놓았어요. 해 아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날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이 땅의 수고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일 뿐이고 단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수고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지식을 얻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수고가 허무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의 전도자, 뒤에 보면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신의 간증이 뭐냐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져본 사람,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져본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부럽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마누라를 많이 가져본 사람, 정식 마누라만 300이 넘고 첩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인데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 잔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전에 내게 유익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된 삶이었고 허무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들고 이 세상의 고생도 하고 이 세상의 삶만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바울의 인생은 아주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얻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되지만 바울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의 수고가 하나도 썩어질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그 수고를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수고가 헛된 수고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똑같이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 것을
그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은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의 수고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평안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다 늙어버렸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그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평생 돈 번 사람들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이고 내가 이 돈을 뭐하러 이렇게 벌었나, 한 푼 쓰지도 못하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쓰기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쓰면 좋을 텐데 못 써요.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기라도 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라도 한번 써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평생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수고는 그 평생을 수고해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자신의 육체조차에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아니 자신의 육체를 즐기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영원하면 좋을 텐데 늙고 병들었어. 그래서 70, 80 이렇게 이제는 돈을 멋지게 한번 써봐야지. 잠자리가 편안할수록 에이스 침대를 깔아도, 그리고 뭡니까? 소고기를 먹어도 젊은 날 김치에 밥 먹는 만큼도 맛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짧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는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리석게 나만은 예외다. 나만은 예외다. 이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 세대는 가고, 4절,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들을 언급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땅을 살아가는 주인공만 자꾸 바뀔 뿐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라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내가 영원히 주인공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징기스칸이 세상을 한번 제패했지만 잠깐 주인공 하다가 대장, 그러면 대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는 무슨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에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 모두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연극 무대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마치 자기인 줄 알지만 자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연극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보낸 그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이, 왕이었던 귀족이었던 부자였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사람이 잠시 왔다가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또 정말 이런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일 뿐이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인생은 돌아가고 반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근데 오늘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주의 일을 해야지, 조금 더 안정되면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평생의 자신의 시간을 허무하고 헛된 곳에 다 써버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집이나 직장이나 가진 돈이나 차의 규모나, 이제 저보고도 얼마 전에 여기 마산에 사는 친구가 한번 연락을 왔어요. 몇 년을 같이 20년을 이 마산 좁은 땅에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연락을 안 오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더니 루게릭이라는 병이 걸렸대요. 루게릭. 잘 조심하면 한 15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관리를 하면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걱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LG전자를 다니는데 자기보다 수입이 많대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마산 MBC 이제 여러분 TV에 보면 장원일 기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저보고 니는 뭐 했노? 이렇게 얘기해요. 니는 뭐 했노 지금까지?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니 나보다 열심히 산 건데 쥐꼬라지도 타고 다니는 작꼬라지도 보니까 별로 성공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겉모습이나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니하고 인생을 다르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지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니나 내나 죽을 날 얼마 앞두고 얼마를 가지고 있느니 어떤 차를 타고 있느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늙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어졌던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 평생 쓸 것도 아니고 쓰고 갈 것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 모든 것을 가진 걸로, 배운 지식으로, 그러나 가졌다는 것, 배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죠. 여기도 뭐 40대, 50대, 60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어나서 서바이벌 게임에 던져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 70대, 80대 맞이할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여기 70대, 80대 분들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값진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텐데, 평생을 살았던 그 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안정되려고 하다가 헛된 해 아래에서의 삶에 수고의 평생을 바치다가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참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지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는 것이죠. 뭐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뭡니까? 아니, 결혼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해서 못하느냐. 결혼 안 하고 내가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차피 인생 허무한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육체는 죽어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살아도 살아남지만 이 세상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님이 그걸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남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갇혀서 족쇄에 채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전도자의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짧은 스팟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무대에서 잠시 살고 울고 웃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